오늘 말씀은 사라짐이 남기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15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파,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역할을 하는 지파였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렇죠. 제사장 맞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분배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11지파 사이사이에 껴들어가서 다 퍼진 다음에 최소한의 살 집이랑 목초집 요것만 받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다른 지파를 섬기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라지면서 남기는 것, 스며드는 삶,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라지면서 남기는 것, 스며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스며드는 삶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분배받은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 일부 땅에 들어가서 그 일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앞장에 있는 훨씬 앞에 있는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니네들이 직접 받을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곳과 가축을 조금 기를 수 있는 이 목초지 요것만 조금 받았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섬기는 지역의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헌금, 예물을 드리러 와요. 11조를 냅니다. 이 11조가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활비로 사용되고, 반대로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양육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레위 지파를 1차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11조나 헌금의 일부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받은 사례비, 생활비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선순환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 생활비나 어떤 사례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교회에서 투명하게 이 적절한 양을 측정해서 사례를 하는 게 필요한 덕목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는 다 누구예요? 저밖에 없잖아요. 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시잖아요. 이 레위 지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스며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스며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능하는 삶, 내가 땅을 얻고 내가 스스로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이 기능하게 하는 삶. 뭐라고요? 나를 통해 남이 기능하게 하는 삶. 이게 스며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스며든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이름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스스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높아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남이 기능하게끔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생각하면 쉬운데 소금은 늘 대상이 있습니다. 소금은 늘 대상이 있어요. 소금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소금을 사용할 때 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어떤 대상이랑 만날 때 자신의 이 맛을 뽐내고 자신의 맛이 막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리면 그 재료의 맛,
그 어떤 대상의 맛이 더 살아나고 그것이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능하는 것 같지만 자신은 사라지고 남이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레위 지파의 삶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 일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의 국회의 어떤 그 조찬 기도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영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가 21세기 현대의 이 서구와 영국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별로 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거죠. 대답이 뭐였냐면 기독교가 이 영국과 이 서구의 문화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가? 서구 문화는 보통 앵글로색슨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문화의 기준이 뭐였냐면 명예와 수치였어요. 이걸 중시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 앵글로색슨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그거는 부끄러운 짓이야.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훔쳐도 되는 거죠. 내 명예가 지켜줄 수 있으면 훔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구의 수도사들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자기 지향적인 나를 위해서 내가 안 훔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타자 지향의 윤리, 이웃사랑의 윤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나 수도사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앵글로색슨의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왜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느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서로 그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그 문화들이 스며들어 갔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이야기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의 영웅이나 혹은 위인이 등장을 하나요? 어떤 기독교가 성공했네. 기독교 이 사람이 참 잘 나가서 그 지역과 민족의 어떤 문화를 바꿨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스며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년, 한 70년 만에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한 사회운동가가 쓴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첩이 3-4명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할배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기준과는 완전하게 달라졌다. 유교, 조상, 가족사랑 문화가 투철했던 남자의 성적 타락은 지탄의 대상이 아닌 그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때랑 세상이 바뀐 것이다. 한국이 바뀐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도덕, 윤리, 정의, 올바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 올바름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영웅이 있습니다. 나는 첩을 다 보내겠습니다. 나는 첩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첩을 두지 마십시오.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영웅들, 위인들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높아지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높아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우리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한창 일어났잖아요.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선수의 모습. 한창 설교단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부르심, 세상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변화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내놓아야 된다. 내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해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런 성취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단순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믿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이뤘습니다. 예수 믿는 CEO래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래요. 예수 믿는 어떤 지역의 지주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이룬 것만큼 전혀 그런 만큼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관된 행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증명해내는 것. 바로 스며드는 사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이것만 이뤄. 너 이것만 이루면 내가 너 기억할게. 너 이게 네 삶의 사명이야. 인정해 줄게. 이런 건 오히려 쉬워요. 만약에 한주한테 너 평생에 100명만 전도해.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 다 복되게 해주고 다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너 스며드는 삶으로 살아라. 어떤 게 여러분 더 힘들어 보입니까? (100명만) 전도해와 평생에 이렇게 해와 라고 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삶, 이 스며드는 삶은 뭐냐면 내 삶에 총체적인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의 언행, 내가 사람 대하는 것, 내 눈빛, 내 말, 심지어 내 결혼 생활과 내 성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훨씬 더 어렵다고.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을 통한 성취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위치에 갈까? 어떤 회사에 갈까? 어떤 직급으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저기 안 보내주시지? 왜 나한테 돈을 요만큼밖에 안 주시지? 자꾸 이런 생각만 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전체로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이 가정에 내가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걸 깨달은 순간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내 삶에 더 진지해져요. 왜? 이거는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 내 삶 전부를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스며드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스며드는 삶을 생각해봐. 너의 삶에 너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안에서 이 지켜지고 스며드는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기능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스며드는 원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스며들어 갈 것인가? 두 가지의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성, 로컬리티고, 두 번째로는 구별됨.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역성, 로컬리티인데, 성경은 이 삶에서 지역성, 다르게 말하면 접근성,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목사님, 우리가 어디서 스며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늘 너와 가장 가까운 그곳, 네가 사는 그곳, 네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 직장, 네가 맨날 가는 그곳, 네가 맨날 만나는 그 사람, 거기에 스며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지파의 특징이 뭐냐? 한 곳에서 레위지파가 다 모여서 산 게 아니라 48개의 지역,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 외, 그 지역의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조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 주위에 퍼져서 가까이 접근하기 쉽게 위치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영역, 자기가 책임지는 영역, 거기에서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물리적인 지역성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메시지가 뭐냐면, 장소는, 따라합시다. 장소는 하나님의 섭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 이게 필요한데, 장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과해요. 장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준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소를 결정할 때 결정의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땅값이에요. 땅값. 부동산 땅값이에요. 지금 뭐 부동산 엄청 규제하잖아요. 부동산 땅값이에요. 어디서 분양 시작했다더라, 그 지역에 어디가 오른다더라. 직장을 또 반대로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연봉이죠. 연봉, 복지, 뭐 이런 거, 어디가 더 많이 준다더라, 어디가 전망이 좋다더라. 그래서 모든 관계 다 끊고 모든 사명 다 버리고 그 분양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할 일 다 끊고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또 가정도 그렇죠. 가정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제 노집사님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으니까 학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이제 이게 가장 우선순위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연봉이 많이 줘도 내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 집 이사 가야 된다 하면 이사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 기본적으로 어디 대학 간다더라, 거기 가면 제2외국어 배울 수 있다더라, 뭐 영어 유치원이 있다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전에 저희 여기에 와서 영어 유치원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잘 된다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 보세요. 근데 성경은 로컬리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살아? 너 왜 거기로 이사가? 너 왜 거기로 이직해? 가정이 생겼어? 자녀를 낳았니? 왜 거기로 이사가? 학군 좋은데 갈 수 있죠. 연봉을 더 주는 직장으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당첨된 분양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장소를 결정할 때마다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 사명, 이것을 하나님이 늘 장소와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 사명지 중심, 이게 마인드에 없으면 땅값 3억 올랐다더라, 거기 더 오른다더라, 그러면 마음이 바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더 깊은 곳, 더 깊은 그 기저에 그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11조 규례가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주위를 돕고, 주위에 있는 레위 사람을 돕고,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객과 과부를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뭐 11조 많이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명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역성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레위인을 섬겨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가난한 사람을 섬겨라. 그런데 어디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성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who are within your towns. 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복의 개념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데,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으로 가라.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 땅값 오르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부터 그들로부터 복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강남으로 가라. 되는 곳으로 가라. 좋은 학군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로부터 너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생존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 그 지역이 복되게 하겠다. 그 지역이 가난하냐? 그 지역에 뭐 되는 사람들이 없냐? 그 지역에 좋은 교육 학군이 없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며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구나, 이 동네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스며드는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지역에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혁명적으로 뒤바뀌는 성경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역, 로컬리티, 이 지역성을 부르심의 바탕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냥 인사말이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지역교회의 특성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라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죠. 부자인 교회가 아니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난한 고린도 지역에 살아서 니네가 고생한다. 이 좋은 땅에 와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건데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느라 고생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거나 어떤 직장을 갈 때도 그것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를 왜 다닙니까? 왜 이 대학에 가면 대학에 왜 그 대학을 다니냐? 그러면 대부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저희가 학교 그렇게 평점이 높진 않아요. 왜 왔냐 하면은 대부분 점수 맞춰서 와요. 점수 맞춰서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회사 왜 갔냐? 그럼 더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면접을 잘 못 봐서 그렇게 갔대. 지금 면접을 잘 못 봐서 조금 연봉이 적은 곳으로 간 것 같은데, 내 점수, 어떤 수능적인 점수가 부족해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는 그곳에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날 사람, 거기서 증거해야 될 것들, 거기서 스며들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정체성을 여러분 연봉에 둘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집사님은 자녀들이 청년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쓸 나이가 바로 이제 이 친구들이 청년이 되기까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느냐. 여러분, 집사님 언제까지 자녀에게 그 어떤 자녀 교육의 이 핵심을 두어야 이게 언제까지 잘 이루어질까요? 언제까지 그게 부모 안에 있을 것 같지만 대학만 가면 떠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 아들은 1촌, 대학생 아들은 4촌,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간대잖아요. 이철수는 조금 저희 부모님한테 좀 이거 영상 우리 엄마 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자녀에게, 언제까지 이 연봉에 두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이제 30, 40대 보시면 그런 얘기야. 그때 그 대학 나왔어야 되는데 한탄하는 거 보면
아유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미끄러졌어. 때론 나는 연약하나 여전히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장소 선택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직해야 되죠. 지금 부서 바뀌어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 새로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봉도 중요하고 그 땅값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며드는 삶, 이 사명을 버리지를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거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신가?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스며드는 삶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됨인데 스며들지만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끝까지 소금의 역할로 남아있을 때 이 남을 기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소금이 고등어 옆에 갔다고 해서 고등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자신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말라기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대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이 시대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생존하려는 수단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건데 네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트렌드에 동화되면 돼. 이게 이 세상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냐? 동화되라. 살고 싶냐? 트렌드에 맞춰라. 그런데 이 트렌드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트렌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블루보틀이라고 아십니까? 블루보틀?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 블루보틀이 왜 떴는 줄 알아요? 이 이야기는 잘 모르시죠? 블루보틀이라는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면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연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클라리넷을 잘 못 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창업을 해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떴던 커피 트렌드가 뭐냐면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벅스 2002년도쯤에 스타벅스가 대량의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집고 성장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 맞서서 블루보틀이 처음 시작한 게 뭐였냐면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의 취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가서 원두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좋아하는 그 원두나 취향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 원두를 가지고 가요. 그 원두 조금이랑 드리퍼를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핸드드립 조그마한 거 가져와서 커피를 내려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현대 사회에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주문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몇만 잔 막 이렇게 그 몇 개를 또 지금 가맹점을 내서 몇만 잔, 몇십만 잔을 막 파는데 언제 이거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블루보틀이 성장을 하겠냐? 트렌드랑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블루보틀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이거 금방 망하겠다. 금방 망하겠다. 근데 트렌드의 함정이 뭐냐면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블루보틀이 뜰 수 있었냐면 그때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로우 푸드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웰빙 하면서 슬로우 푸드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온 거예요. 빠르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느리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제 커피도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압착해서 쫙 내리면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앉아서 느긋하게 대화하면서
뭐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셔야 되고 이러면서 블루보틀이 뜬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죽치고서 기다리면 언젠가 때가 온다, 이런 자기개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게 아니라 트렌드의 함정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트렌드는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금 쫓아간다 해서 내가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고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어떤 형제 이야기인데 이분이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건과 근무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1차, 뭐 2차 다 합격하고 마지막 이제 3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3차 면접이 누구랑 면접을 보냐면 그 회사 회장이랑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지막 그 회장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디자인 회사인데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병지 형제?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상 문제. 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예상을 해보면 어떤 철학적이고 너의 삶에 뭐 이런 게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마지막 회장의 질문이 뭐냐면 자네 술 잘 마시는가? 이거였어요. 술 잘 마시냐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형제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떨리잖아요. 마지막 회장님 앞이잖아요. 직원도 아니고. 자네 술 잘 마시는가? 안 마신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마신다고. 엄청 고민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안 마시더라도, 안 마시니까 절대 안 마시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저 잘 마십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 합격하지 않을까? 잘 마십니다.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합격할 것 같은데 안 마십니다 라고 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어.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잖아요. 실력으로 지금까지 다 잘 왔습니다. 계속 붙었어요. 내 실력으로 다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마지막 떨어지는 게 신앙이야. 구별됨 때문에 떨어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합격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장이 술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는 신실한 불교도래요. 회장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트렌드를 믿겠다고? 저 사람한테 내가 술 잘 마신다고 이야기하면 붙을 것 같아. 그래야 승진할 것 같아. 그래야 뭘 해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별됨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됨을 통해서 일하세요.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금이 되어야 할 영역을 주세요. 그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뭐 일정한 헌금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그 어려운 삶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 회사에 이런 문화가 있는데 나는 거래할 때 이런 짓을 안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안 쓴다든지, 이 업계에서는 사람들 굴려먹고 뭐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가르쳐주는 거 잘 안 가르쳐주고 고생만 시키는데 나는 내 사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친절하게 도와준다든지, 나만의 구별됨을 통해서 스며들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에 이미 그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구별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내가 하는 이 방식이 문화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세운 그 말씀 속에서 그 나의 삶에 나오는 내가 배웠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내 삶의 그 독특한 철학을 통해서 한 조직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한 나라를 살리시고 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떻게 스며드는가, 이 지역성과 이 독특한 구별됨,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이랑 달라지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독특하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특한 게 무엇인가? 이 땅에 무조건 남과 다르고 요새 트렌드에 동화되지 않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성,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데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스며들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말씀에 나오는 철학의 방식, 거기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며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스며드는 삶이 내 삶에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땅에서는 내가 땅이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내가 메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스며들어 버리면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목사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목사 한번 살아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다. 성경이 현실적.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현실적. 마지막 지적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땅의 모든 성취, 모든 성공 안에 스며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트렌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방식을 따라서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소금으로 남아있는다고 해도 스며들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터니티,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은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 집을 사고 사업을 세우고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며드는 자,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유한한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 곁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 레위 지파가 밖에서 섬김으로 안에서 백성들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맛을 내고 정결해지는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스며드는 삶의 모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기능하게 하는 것.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지켜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올 건데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뭐라고요? 땅을 갖지 않고 밖에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남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레위인들처럼 성문 밖에서, 영원 밖에서 우리가 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성이 스며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는가 그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으나 누가 대신 밖에서 나를 섬겨주므로, 레위인처럼.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영원성이 스며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성을 내 삶에 스며들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나를 섬기셨던 분이 나를 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 때문에 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내 삶은 이 영원한 삶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영원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도 삶의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 이름을 높여주시겠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고 내 이름으로 직접 무엇인가를 일을 해갈 때 그걸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며드는 삶을 감당해내는 것은 내 인생의 영원성이 밖으로 나아가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어느 영역에서 내가 남을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스며들면서 살아나갈 때에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가정과 조직과 직장의 온갖 유익이 내가 스며들음으로써 보장되겠구나. 지금은 당장에 보이지 않고 트렌드랑 다르고 구별됨으로 버티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구별됨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스며들게 하실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별되면 복 주시겠지? 얼마나 구별돼야 복을 주시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분이 먼저 나아가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이미 내가 영혼을 소유한 자인 것을 알기에 나 이제 즐거움이야. 이렇게 내가 스며드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야.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야, 이제 너의 구원받은 거 그거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 이어지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여 가라 그럼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치욕을 짊어지는 게 뭐예요? 기업이 없는 삶, 땅이 없는 삶, 남을 기능하게 하는 삶,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복을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 도성, 그리고 앞으로 더 완벽한 것을 주신 그 도성을 찾나니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취가 전부 다 이 땅에 이름을 세우고 내가 소금으로만 남아있어서 스며들지 않고 내 것을 세우는 것이 이 땅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모두 거스르고 하나님이 이름을 세우실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밖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삶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내 삶을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므로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온갖 유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